인도 뉴델리에 무클 가르그라고 하는 30대의 남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7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중 코로나에 11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생활 양식에 따라 대가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고, 그 중에는 가족이 모두 걸리거나 거의 다 걸리는 이와 같은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그의 가족이 뉴스화가 된 이유는 이 병에 걸린 11명의 가족이 병원 치유 없이 전원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가족 중에는 90세의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60세, 50대,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 가족은 가족 중에 하나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혹은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노쇠하신 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특별한 병원 치유 없이 자연 치유가 되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자면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길래,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유전자 속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본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달쯤인가요? 유럽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자면 혈액형 A형인 사람은 좀 더 중증을 가질 가능성이 남들보다 다소 높고, O형을 가진 사람은 다소 낮다, 이런 발표도 우리가 있었는데, 아직은 그 비밀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 연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의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에 대해서 그 원칙과 원리와 비밀을 풀어내게 된다면 이러한 감염병들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방역을 해갈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비밀은 밝혀봤자 별로 좋지 않은 비밀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비밀들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는 비밀, 정말 나의 친한 친구 1명, 2명 혹은 가족 외에는 모르는 비밀도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 중 어떤 것들은 밝혀지면 안 되죠. 밝혀지게 되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은 이전과 같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비밀을 때로 사람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자연 만물에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저 우주 끝까지 이르기까지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비밀들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비밀을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은 밝혀지는 모든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며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측면에 있어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으며 이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특권이 되는 그러한 종류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너희들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알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꼭 알려줘야 된답니다. 그리고서는 4절에 그 비밀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 비밀에 대해서, 계시의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가는데 그 요약이 6절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된 비밀을 요약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고, 여기에는 많은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아마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문장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보자면 지금 이 6절의 표현으로는 핵심이 공동상속자 됐다 이 말입니다. 상속은 원래 누가 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들이 합니다. 자식들이 하죠.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나에게 땅이 있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희들은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분의 1씩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가 약속된 자들에게 자기의 나라를 상속하신다. 성경은 계속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누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울의 용어에 따르자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는 이 특권이 원래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함 받았었던 이스라엘 바깥으로 흘러나와 이 멀고 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특권이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인 너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6절의 표현으로는 공동상속자, co-heir. 근데 2장의 표현으로는 이게 아들,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원래 이방인이었던 외인들, 우리 집안과는 상관도 없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다, 이게 뭔지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에스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스닉 뭐 이런 단어 아시죠?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에서는 대부분 민족, 종족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스라엘의 이 내부적 관점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들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민족들, 열방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나머지 너네들 전부 다 이렇게 할 때 표현하는 것이 이방인, 영어로 젠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사실 맞죠, 구약 성경에 따르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따라서 율법도 없고 따라서 너희에게는 천국도 없는,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지 못할 바깥 사람들, 그 뜻입니다. 이게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2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를 해상시켜 줍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명심해. 그리고 기억해.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지 너희는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으면 너희들은 교만해지고, 이거를 잊으면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거야. 이걸 잊으면 너희들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시 세상과 너희들의 육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장에서 쭉 그 과정을 놀라운 언어들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던 담이 무너졌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너졌다. 15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다. 원래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담이 있었는데 원수라서 그 담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서로 원수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뒷담화치고 했었던 이 관계들 속에 주의 평화를 세우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했을 때 이 2장에서 쭉 설명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은 다 똑같아. 예수 안에 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가족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를,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든 것들을 중요시하며 숭배하고 지배당했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부름받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책과 또한 이런 제목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1937년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이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 당시 말로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죠. 이들을 섬기면서 또 거기서 교회가 있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한센시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경한, 정말 미미한 증상을 가진 약한 환자에서부터 그거보다 좀 발전된 경증 환자들, 그리고 이게 심해진 중증 환자들까지 있었고, 이 앞번호들은 1번, 2번, 3번, 4번 이런 방들은 이제 미미한 환자들, 그리고 이 번호수가 뒤로 갈수록 중증 환자로 가는 그런 체계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증 환자의 방으로 갈수록 사실 간호사들도 제대로 들어가기를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시병 환자들은 이 중증이 될수록 얼굴에서는 늘 피와 진액이 흘러나오고, 이 눈, 코, 입이 뭉그러지면서 더 심해지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지도 썩어가면서 떨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증 환자들의 방에는 늘 그런 진액과 땀과 피가 뒤엉켜 있는 노폐물들이 바닥에 흥건히 있었고, 이 간호사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 때면 신문지 여러 장을 깔고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부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못 맡게 해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마치게 해 주십시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 자기가 본래 무엇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알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마음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부임하자마자 제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직원들과 환자들을 구분하고 있었던 철조망이랍니다. 위험하고 꺼림칙해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혹은 이 환자들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담임 사역자와 나병 환자들인데 장로님이 된 자들, 전부 다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회의를 할 때에 또 이것이 뭐 옮을까 혹은 재수 없을까 하여서 원래 유리로 칸막이를 지어놨었는데 그 회의실에도 이 담임 목사 자리와 이 나병 환자인 장로님들의 자리를 구분하지 않도록 이 유리벽들을 칸막이들을 다 제거하고 환자들의 이 방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손 목사님은 간호사들이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그곳에 아무것 없이 그냥 들어가 맨손으로 치우고 환자들을 껴안아주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사역했습니다. 후대에 이분의 사역을 기록한 작가들은 그가 부임하면서 애양원의 일반인들과 환자들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 있던 어떤 인간 군상들이건 인간과 인간 간에 놓여 있던 모든 담을 그리스도께서는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피구름이나 흘리면서 살아가던 우리들, 자기가 아프면서도 왜 아픈지 몰라 그 삶이 아픈 그 자체로 소리 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즉 이방인 되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을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동상속자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심판의 대상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려고 했었던 이 위대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족 삼아 버리셨다.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공동체의 삶에서나 교회의 삶에서나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목장과 모든 모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내 동네의 사람들, 때로는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진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풀리면서 우리의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교회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헛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절대시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무조건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상이 널리 퍼지고 정치의 최상위층까지 올라갔고 경제적으로도 이미 많은 헤게모니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매우 가까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꽤 크고 유명한 교회들 속에서도 이 그룹들이 공식적인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신학 교수들조차도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신 담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명명백백하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지혜 가운데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보면 그 핵심을 알 수 있는 이 주님의 진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육체적 이스라엘은 1등 시민이고 나머지 이방인 교인들은 2등 시민이라 말하였습니까? 주님이 언제 이스라엘 선교가 핵심이고 이스라엘이 선교되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말했었던 아주 유명하신 이 목사님도 종종 그런 설교를 하신 것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무시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선교가 모든 선교의 키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선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선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나아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키다라고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분이 있다면 그 모임, 그 사람으로부터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성도관, 잘못된 교회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은 마치 육두품 전도에 해당하는, 그들은 성골진골이고 나머지 이방인 교회들은 육두품이다, 2등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2장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점은 우리 안에 새 가족이 환영받고 우리 안에 서로 신자들끼리 모르던 자들이 서로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한 교회 집단이나 한 목장이나 한 공동체가 화석화되어 간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모르는 신자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동역자로 묶어주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사람들 안에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격적인 특질을 떠나서 내 안에 다른 신자와의 교제,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특별히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것을 알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 게 맞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이 이기적인 본성이냐면 사람은 한번 뭔가가 안정되면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A 친구, B 친구, C 친구, D 친구와 나랑 친한 그룹이 이미 형성되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분을 빼놓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새로운 신자가 혹은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친구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알아가야지 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본성으로 봤을 때 그거는 매우 힘들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미 우리 A, B, C, D, E 안에서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내가 아 하면 어를 알아듣는, 서로 오해할 일도 별로고 기도해주고 끈끈하고 우리끼리 친하고 아 집사님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었는데 여기 생뚱맞게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 나눠야 되나? 아이고 이걸 내가 이거 나눴다가 이 사람 오해하지는 않을까? 어느 세월에 우리의 이 우정의 깊이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아 그냥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의 비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 교회만을 지키기 원했던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기 원했던 나 속에 주님이 던지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동역자라는 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파문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지경을 넓힙니다. 나는 원래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릇이에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그 교제를 나누다가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진리가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 그랬어. 주님 안에서 가능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주님 가능함을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고민하며 때로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있어요. 나는 편하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내 목줄을 끌고 가시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들을게요. 순종해 볼게요. 따라간 것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길로 더 넓은 지경으로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되게 좀 수준 낮은 신자였던 것 같은데 뭐 믿는다는 이름은 있고 직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이분이 변했나? 옛날에 내가 알던 정진명이가 아니네? 이런 경험 가끔 하실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 많이 성장했나? 왜 그렇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막힌 담이 계속 무너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을 때에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생명을 뿌리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죄와 사망과 질시가 물러가게 하는 생명사역자로서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 상관없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그 사람들이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주님의 가족이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사모하는 것 그 자체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일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용해 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양날개로 힘차게 뻗어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그룹이라 함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그 교회의 이름으로 속한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로는 풀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시너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죄로 인해 어둠으로 인해 우울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것들이 뚫고 비상하게 되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그룹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을 자꾸 다듬으십니다. 대그룹 속에서는 옷을 좀 괜찮게 입고 말을 조금 삼가고
웃는 얼굴을 짓고 돌아다니면 다 좋은 사람으로 봐줍니다. 그러나 목장을 시작하면, 모든 모임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숨길 수 있으나 벌써 3달, 4달만 지나도 밑바닥까지 다 노출됩니다. 그게 싫어서 어떤 분은 끝까지 자기를 나누지 않고 끝까지 뭔가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그룹의 디자인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120명에게 강의할 수 없어서 12명만 뽑았겠습니까? 아니면 소그룹 속에 역사하는 인격을 빚고 깎으시는 주님의 방법을 쓰고자 하심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출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꾸만 예수 닮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모든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장님들 통해서, 목자님들이죠, 통해서 발표하고 또 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주에 한 번 정도 일단 시험 삼아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참 어렵고 온라인으로 모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능한 것,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주신 그것이 노력이면 노력, 기술이면 기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소그룹을 세워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함께 그렇게 모든 모임을 세워가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라는 말을 몇 번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 계시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계시에 대해서 2번째 다루는데 앞으로도 몇 번 더 다룰 것입니다. 근데 계시라는 것 복습해 보자면 뭐죠? 원래 의미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reveal. 이 그리스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을 열어서 혹은 빛을 비춰서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이고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이것을 말씀을 수납한다라고 그랬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에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보통 정리를 할 때 2가지 타입으로 나눴어요. 2 종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반 계시. 2번째는 특별 계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 보여져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면 저 행성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태양과 우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가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기가 막힌 거리로 기가 막힌 각도로 기울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행성뿐만 아니라 작은 생물들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 여기 뭔가 디자이너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어서 자세히 관찰할 때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당신 말대로 조물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이슬람교의 알라인지 아니면 뭐 브라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 이 질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 상담하면서 뭐 이제 조물주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걸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솔직한 마음이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특별 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그분의 작정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 히스토리가 어떠했는지, 어떤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성경을 접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시라고 말할 때는 이 두 번째인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할 때에 이 계시라고 말하는 것을 대부분 특별 계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는 통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합니다. 한번 보시면 아무나 이 계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시면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두 그룹이 나왔어요. 어떤 그룹이죠? 하나는 사도, 다른 하나는 선지자.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받아서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만약에 계시를 받는 통로의 수단인 이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 여기서부터 모든 이단이 태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계시가 임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작정 가운데에 이 두 그룹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따르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감동, inspiration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체로 바울은 바울 문체로 베드로는 베드로 문체로 이사야는 이사야 문체로 쓴 것 같고 실제로 그 특질들이 다 구별이 되기는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오류 없이 문제 없이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한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다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66권 외에는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외에 다른 기준은 없어요. 성경을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피아노 곡 중에도 캐논이라는 곡이 있죠. 이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갈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여기다 갖다 대면 이게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을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근데 이 성경을 정경 이게 우리말로 번역한 게 정경이고요. 이 라틴어 계열에서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바로 이 성경이 성경 66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무슨 회의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결정했다는데요? 뭐 몇 권 들어가고 어떤 거 빠지기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데 아니 사람이 성경이 어떤 건 성경이고 어떤 건 아닌 거를 결정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본 회의가 바로 얌니아 회의라는 것으로 예수님 오신 주후 90년경에 모인 회의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 39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기존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그 주님의 말씀들 정경들을 추인한 것이지 전혀 없던 것을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를 짜내서 자기들의 입맛과 이대 올리기에 맞는 대로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보통 이 히브리 전통에서 세 가지 문학 장르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
혹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율법 혹은 율법서. 두 번째는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나머지 뭐 잠언, 예레미야애가 이런 것들을 성문서,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성문서라고 부른 이 세 가지 문학 양식으로 보통 히브리 전통에서 구분을 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미 어떤 용어가 나타나냐면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 있죠. 기억나세요? 또 예수님이 종종 무슨 말 하시냐면 너희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그 구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이걸 받아들이고 말씀하시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 시대에 이미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니다?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들을 이미 성경이라고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전통으로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 가능한 사료들에 따르자면 약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선지자래 그러면서 뭔가 글을 써오는데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진짜야, 정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400년경부터 어떤 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어떤 것은 200년 전, 어떤 것은 100년 전까지 인정이 되어지게 되어서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이르면 이미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 정해진 책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39권입니다. 그것들을 주후 90년경에 랍비들이 모여서 야 너희들도 전통 알지? 그런데 이러이러한 논란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표준이 무엇인지 그동안 받아들여져 왔던 정말 계시받은 선지자들의 글이 무엇이고 계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가짜 성경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그때 추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인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낸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잖아요. 과학자들이 어느 이 시대인가 이것들을 발견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막 이 논문을 통해서건 토론을 통해서건 이런 법칙이 정말 맞아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인정한 게 창작해낸 겁니까? 추인한 겁니까? 즉 만유 인력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과학자 이후에 생겨난 겁니까?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까? 이전에 이미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추인했다고 해서 그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엄연한 자연 법칙으로 있었던 것을 정리하고 정확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라고 인정하고 추인하고 선언한 것처럼 이것이 성경이 아닌데 우리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입맛에 맞고 해서 만들고 창작해낸 리스트가 구약 39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들을 뒤에 추인한 것이 얌니아 회의예요. 근데 이 중요한 중간의 디테일들을 다 없애버리고 니네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사람이 결정했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악마의 편집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도 이런 걸 잘 모르면 그런가 하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어떤 것이 성경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그 원칙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과 사도가 가르친 바 맞아,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 제자들, 즉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기록했거나 혹은 가르친 내용이 맞으면 그것이 성경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처럼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들도 있고 마가복음처럼 사도에게 직접 늘 배우고 사도에게 검사받을 수 있었던 이 직제자들이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컬어서 사도성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진 것들이 성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증거하는지 그리고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어서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기서 다른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선생이라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물어봅니다. 사도시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사도 말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짜예요. 예수라는 말도 쓰고 십자가라는 말도 쓰고 다 쓰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는 사설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당장 판별해 주죠. 저 가짜야. 그러면 그 내용들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는요, 사실상 기록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판별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겨요? 사도들이 하나씩 돌아가시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진리의 기준을 판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순교하시고 병이 들고 감옥에 갇히시니까 이제는 뭔가 변하지 않는 표준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남긴 그 기록을 가지고서 이 기록에 대비해 보았을 때 잘못된 사상, 엇나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가짜로 판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결국 성경에 못 들어온 것들을 위경, 가짜 위자를 써서 위경 혹은 외경, 바깥 외자를 써서 위경과 외경으로 나눕니다. 성경에 좀 매우 가까운데 사실 아니면 그걸 외경이라고 부르고, 거리가 먼데 성경의 형식을 차용했다 그러면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오신 그 주전 1세기경에 이 위경만 280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도마복음, 목수 요셉의 복음, 마리아 승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으셔도 대충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아시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니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었던 일단의 그룹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기록들이었던 거지 예수님과 사도가 가르친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외경은 읽어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가치가 있기는 있는데 정말 진짜고 진리이고 틀림없는 사실만을 기록했느냐 했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읽어봤을 때 경건서적으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한 것들이 외경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교나 혹은 동방정교를 보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달라요. 이 66권 외에 외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옥교리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 외경들을 정경 안에 포함시키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 그 사도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신약성경 27권은 분명히 규정 지어졌고 구약 39권과 합쳐서 66권으로 주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 이단들을 생각해 보시면 항상 뭐가 있냐면 성경과 동급의 권위를 가진 뭔가가 항상 있어요. 이단들은. 모든 건강한 교회들은요, 자기가 목사건 총회장이건 뭐 상관없이 다 성경 밑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과 버금가는 게 항상 있어요. 심지어 성경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있어요. 제7안식교, 건전한 윤리를 행하는 어떤 기독교 유사 집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화이트 여사라는 분이 자기 계시를 받았대요. 이 1900년대 19세기에 살아가던 이 화이트 여사가 자기도 하늘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걸 막 받아 적어서 이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이 성경과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교회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성경의 무오한 권위와 동급의 권위를 갖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도 몰몬경이 따로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유풀이에 관한 그 해석집이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단들은 성경과 동급인 사람이거나 혹은 문서나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긴 말하는데 매우 감동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뉘앙스가 들리면 안 좋은 거구나 바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 주변에도 이 제보를 받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자기가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 목사님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다 판별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면 뭐가 좀 좋고 뭐가 좀 깊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자기가 기도 시간에 깨달은 건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너는 이거 처분해서 그 돈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도 바울로 끝난 직책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새벽별 운동이나 이런 이단 그룹들은 새롭게 사도를 오늘날에도 주신다라고 말하고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교회의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지만 난 사도야. 누가 더 높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 교회에 퍼져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계시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어졌고 그것을 받은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역할은 종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 해석한 사도들의 글로서 선지자들의 글까지 합쳤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상 여러분, 성경이 지금도 두꺼운데 이보다도 더 두꺼워져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된다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을 사랑하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배우고 그것이 명하는 길을 따라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의 비밀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릇으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이 계시를 주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10절에 따르자면 교회에 맡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우리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던가 좀 실수 안 하는 천사들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좀 사도 바울같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만 막 소수 정예로 딱 한 100명 묶어가지고 막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분들로 막 어벤져스로 100명 만들어놔서 그분들한테 맡기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막 절대적인 사역을 다 하고 우린 뒤에서 서포트만 하면 될 텐데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지혜 속에 결정하신 영원한 작정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평범하고 연약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맡기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교회에게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아직 문제가 다 제거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왔던 우리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교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때 왜 영광스러운 집단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에게나 천상의 천사들에게 이 비밀을 맡기셔서 세상에 알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볼 때에도
단점과 한계가 한두 개가 아닌 우리들의 모임, 즉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 비밀이 전해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서 우리는 맞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주님 나한테도 맡기셨어요? 우리들한테 맡기셨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거죠. 주님,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하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염되도록 작정하신 것이 주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주여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갈 때에 여기 10절에 있는 표현으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나 권세자들에게조차도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전달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복음 선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영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진리가 전파될 수 없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합류시키는 이 놀라운 권세는 교회에게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갖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하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갖가지 지혜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명작을 보시면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가 왜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대사도 하지 않고 그냥 판토마임으로 코믹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과 맞추어 보면서 아 그때 저렇지 공감하면서 웃고, 나이가 더 많은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 허무하고 기계적인 거구나를 깨달으면서 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서 클래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받으면 받는 대로, 청소년이 받으면 받는 대로, 어른들이 받으면 받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는 위대하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해나가는 일, 주마음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장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에어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목장이 생기면 생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일 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온라인으로 해야 되면 온라인으로 하는 대로, 오프라인 모일 수 있으면 오프라인을 여는 대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하려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일들을 누군가가 나중에 이렇게 회상하면서 쳐다보면 주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작정 가운데에 어쩌면 그렇게도 풍성하게,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도 기적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 주마음교회만 해도 만약에 1월 달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원래 예정과 구상대로 4월 달에 시작하고자 했다면 정말 존재나 할 수 있었을까 이 공동체는? 제가 신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연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는 부요하시고 놀라우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게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는 너무나
영광스러우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시절은 사실 일제 시대였죠. 그런데 해방이 찾아오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의 두 이데올로기가 맞붙어서 극한 대립을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겠죠. 1948년 10월 19일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일단의 청년들이 여수와 순천을 이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평상시에 미제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자본주의를 설파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처형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특별히 이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미제에서 가져온 사상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자본주의의 앞잡이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같이 붙잡힙니다. 첫 아들 손동인 군은 그때 24살이었고 둘째 손동신 군은 19세에 불과했습니다. 형인 손동인 군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청년들, 공산주의 청년이 봤을 때는 처형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10월 21일 날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필두로 한 좌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손동인 군을 먼저 잡아갑니다. 형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 동신군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으나 안타깝게도 이 두 형제 모두 좌익 청년들의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반란이 진압되고 이 좌익 학생들 그리고 살해범들이 모두 붙잡히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고민하게 됩니다. 붙잡힌 학생들 가운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형제가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뇌하고 기도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 즉결 처분이 내려져 있었던 안재선을 구해달라고 구명운동을 시작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 안재선 군이 풀려나게 되자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양자로 삼았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저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자폭탄보다 더 큰 것인가 보다 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역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에 장례식을 치른 상주가 바로 이 양아들 삼은 안재선 군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내 가족이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어. 내가 너에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너에게 맡길 테니 너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작전 가운데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먼저 비밀 알려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어. 너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속한 몸의 지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직도 우리 삶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막힌담과 하나님을 향해 내가 쌓아두고 있는 온갖 종류의 욕심과 걱정의 담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선포할 때에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방인 사이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나라를 향해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 찬송을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 시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회발 감염이 지속되자 정부가 교회의 소그룹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회를 생각하며 함께 협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겠구나. 주님 우리를 더 친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어지러운 시국 속에 주님의 교회로서 더욱 영광스럽고 지혜롭게 서게 하옵소서라고 이 코로나 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아버지 여러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수도권과 아버지 인천에 많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으나 아버지 그러나 또 계속적인 전파가 지방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아버지 함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명령과 여러 시책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대립적인 아버지 대결적인 이런 구도들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 특별히 대그룹과 소그룹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택하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이 잊지 않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택하심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담지하고 세상 가운데 서가는 이 주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모든 주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